오늘 말씀은 제가 짧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짧게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막 뭔가를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를 주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짧게 준비했는데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어느 종교나 경전이 있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민족의 닉네임이라고 하면 책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그 5경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서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책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그 개혁주의 전통을 지금 따르고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인데 루터와 그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당시에 함께 부흥했던 운동들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사제들만 읽었던 라틴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이제는 서민들이 읽는 그래서 자국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되었던 그 쿠테페르크의 인쇄술 혁명과 함께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은 우리들도 사실은 책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우리는 성서를 성경이라고 여길 정도로 우리는 경전을 중요시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책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경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읽는 것에 집중하느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세요? 읽는 것에 집중하느라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우리 기독교가 성서를 성경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성스럽게 대했는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문맥상의 의미를 찾는 성숙한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선배들의 좀 이렇게 실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교 초창기 역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없었고 근데 지금에서는 좀 달라진 양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해석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걸 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가 들으라, 쉐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것에서 이제 우리는 좀 듣는 것으로 많이 좀 와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왔냐면 읽는 것에서 듣는 곳으로 점프하지 않고 읽는 것에서 보는 곳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적을 봐야 하고 잘 사는 걸 봐야 하고 성공하는 걸 봐야 하는 그것이 간증의 무대가 돼버리고 그게 부흥의 주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돼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우리도 교회 역사가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가 없으면 우리는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가 그 윤집사님 이제 장로님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14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사진을 제가 몇 장 추리는데 어떤 사진을 추리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나온 사진을 추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 산을 못 넘는단 말이죠. 또 하나는 나는 성경을 매독했어, 뭘 읽었어. 근데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하는 것 좀 우리 좀 소홀히 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과 이제 빗대어서 서론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했고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 교회의 증인으로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그분의 고독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영락수련원 가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침묵 가운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게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일상에서 그분을 듣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저도 말을 안 하는 편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저와의 대화를 계속 많이 하는 잡음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온전히 그분을 듣는다? 이게 익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는 것, 보는 것의 산을 넘어서 마지막에 종점인
듣는 것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많이 미숙하다. 그런 미숙함이 우리 일상에 어디에 드러나냐면 우린 사실 누구를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가족조차도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황혼기 때 헤어지는 부부들도 많이 있고 또 오늘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아닌 가족 간에서도 불화가 있어서 1인 가구를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1인 가구 책을 하는 건 좀 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1인 가구들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상대방의 서사를 읽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의 한계에 좀 이렇게 이제 다다른 것이죠. 저도 여러분을 사실 많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음식 뭐 좋아한다, 무슨 색깔 좋아한다, 간헐적으로 알 뿐이고,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력이 좋게 세심하게 살폈을 뿐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검색하고 있는 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책을 계속 검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한 2권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워. 예. 베스트셀러긴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읽긴 했는데 내용이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 평생 죽기 전에 한번 내오고 싶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에게 가슴속에 있는데 한 번도 내뱉지 못했지만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한 말이 이거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거니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안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처세술 중에 하나라고 뭐냐면은 누가 나를 평가할 때 너 왜 그래? 너 이거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 게 나를 모르고 하는 평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를 모르고 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건 넘겨버려도 돼요. 제가 이걸 50대, 60대 먹은 사람들한테도 이걸 좀 요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기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스살처럼 gat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널 아냐고, 잘 모른다고. 그런데 왜 신경 쓰냐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이 니를 아는 것 같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라고. 니를 모르는 거. 다 모르는 거죠.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긴 버릇들이 뭐냐면 단정 짓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저래. 저도 이제 가끔 우리 강기사님한테 실수하는 게 강기사님이 이제 몸이 좀 허약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건강을 염려하는 말이긴 한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나는 왜 항상 아픈 사람이어야 하지? 이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저도 실수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중에 인지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다고 생각해요. 쉽게 치매가 있으신 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 왔어요. 그럼 우리 막 반가워가지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저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내 입장인 거죠. 근데 사실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권사님 저는 정풍군 목사예요.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저는 권사님을 잘 알아요. 그분 입장에서 저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항상 우리는 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체 사진 볼 때 단체 사진 받으면 누굴 제일 먼저 본다고요? 배경이나 구도나 각도나 이런 거 안 본다고요? 나 먼저 제일 본대. 50명 중에 나 먼저 제일 먼저 본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삶 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단정 지었겠어요? 오늘날도 장애우들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는 맞지만 2000년 전에 장애우들에 대한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거. 하나는 재정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구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애인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당시 인권이 없었을 뿐더러 사회적인 제도도 없었겠죠. 뭐 보험은 더더구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각적 장애인은 일걸 거린, 거지, 빌어먹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정을 지었을 거고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이 사람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게 사람들에게 계속
꼬리표로 달겼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요, 당연한 단정일 수 있거든요. 당연한 수순일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아내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유리가 병원에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유리 면회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아내가 회복이 되고 유리가 회복이 되니까는 이렇게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장모님이 또 아프셨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대 응급병동에 있으신데 이게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제자가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상황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자기가 받은 용돈 중에 11조를 좀 보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스승이 제자에게 받는 용돈 받는 느낌이 얼마나 이게 슬픈지. 제 아내랑 저랑 차 타고 가다가, 여보 우리는 왜 평생 받기만 해야 돼? 우리는 퍼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늘 이게 슬픈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일반적인 원리로 누군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연장자가 연하자가 돈을 바꿔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받는 게 저는 아름다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누가 부끄러운 것도 없고 누가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이런 기브앤테이크가 너무 자연스럽게 오가는 거. 만약에 야 내가 너 인생 선배인데, 아니면 야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았던 왕년의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거룩한 교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단정짓는 버릇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시각은 늘 한정적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미술관을 갔는데 미술관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편견은 언젠가 당신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이를 개로 표현한 거죠. 개로. 우리가 편견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한 그 편견이라고 하는 개가 우리를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였는데 그 말이 참 동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우린 타고나면서부터 이 편견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하죠. 왜? 우리 가족 안에서 보고 자란 우리 부모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해보니까 더 예쁜 엄마, 더 멋있는 아빠들이 있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쌈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중학교에 가보니까 나보다 더 덩치 큰 애들도 많고, 계속해서 편견의 과정이 깨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회에 딱 진출했는데 온갖 악이 득실하는 세상인 것 같은 거니까 계속 옷깃을 연미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고 속으로 숨게 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어른들이 편견의 갑옷에 갇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막 묻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물었겠죠. 예수님,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공경해서 그 랍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이 랍비를 난처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람들이 단정지었던 시대상이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본인이 죄가 커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커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이런 편견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셔요? 오늘날까지. 내가 마치 좀 잘 안 되면 우리 조상이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아니면 내 자신이 과거에 큰 실수 때문에 나의 오늘 이렇게 불행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녹아 있다니까요. 우리 문화에 녹아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녹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난처했겠어요? 안 난처했겠어요? 전혀 난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누구의 죄인지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아셨고, 그것에 정답을 내리는 게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만 생각할 거야. 인과만 생각할 거야. 응보만 생각할 거야.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인과응보만 있지 않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왜 그런지 모르는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너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편견일 수 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고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불편하고 힘든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은 사람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시각이거든요. 아니, 단점이, 약점이, 불편한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드러낸다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흙 한 줌을 주워서 자신의 침을 뱉어서 그걸 짓이겨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거죠. 이렇게 도자기를 빗듯이 이렇게 바르시는 거죠. 제가 그 안수를 줄 때가 아니고 안수를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를 안수하시던 분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안수하시는데 그분의 손의 온기가 저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특이한 안수 경험을 했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바르실 때 예수님 손에 있는 온기가 그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에 그대로 전달되었을 거예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예수님은 옛 창조 방식을 그대로 전달하시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작은 행동은 뭘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먼지에 흙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생령을 부어 넣어 주셔서 숨쉬는 생명력 있는 몸 프레쉬를 만드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 죄의 덩어리라고 지정해 버리지만 나는 너에게 그런 단정지음이 아니라 새로 보게 함을 얻게 하고 싶어 하고 당신의 온기를 전달해 주시죠. 그러자 그가 눈을 떠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보통 이 괜찮은 소설, 인류 소설은요. 클라이막스 가서 막 모든 걸 응축시킨 다음에 팡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을 읽을 때 이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성서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없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셔도 너무 그냥 밍밍하게 진행을 하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이 기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른 왕의 신하를 고칠 때도 그렇고 한마디 말씀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야, 너 지금부터 나아라. 깨끗해져라. 뭐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들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 날 치eda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게 진흙을 바르시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본인의 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밝아져서 완전히 보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실로암 못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묵상을 성실하게 잘했으면 느낄지 모르겠지만 계속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계속 강조했거든요. 사람들이 도대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단정지었던 편견으로 가득 찼던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이 사람을 실로암 못으로 보낼 텐데 그곳으로 보냄받은 자가 그것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으면 나을 수 있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나 역시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갔지만 나는 이 땅, 우주 가운데 지구로 보냄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보냄받은 자와 보내신 분과 보냄받은 곳이 동일한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가면 예수님께서 제가 요한복음 특강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몇 개가 등장한다고요? 특강 때 너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이다라고 몇 개를 얘기했다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7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7에 대한 숫자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는데 한 달도 안 넘은 것 같은데,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50%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 50%는 무엇이냐면 밝게 하는 빛이에요. 밝게 하는 빛. 근데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50%는 뭐냐면 열을 전달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고자 하시고 다 말씀하시고자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밝히 보이게 하시는 빛에 대해서는 많이 조명을 당하고 싶어 하는데 온기를 전달하는 빛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전달해 주셨던 그 전달,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이 보게 되었던 것은 밝음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전달된 열기를 통해서 온기도 함께 전달받았을 거예요. 성령의 빛은 빛과 열기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고 했을 때는 세상에 조명을 밝히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하는 말과 우리가 쓴 글과 우리가 쓴 행동과 우리가 한 걸음걸이들이 온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차갑게 말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이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냉랭하게 말한 적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런 의미에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데 우리는 그보다 좀 더 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있고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애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의 생애는 다 다른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납니다. 나. 부모가 원하는 나의 삶도 중요하지 않고 배우자가 원하는 나의 삶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는 분이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것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내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명절이지만 처갓집 하루 갔다 오는 거 외에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있어도 제가 걱정할 게 없는 게 저희 딸이 얼마 되지 않아서 뭔가를 검색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길 가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이내에 한나절 이내에 항상 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집을 먹으러 가야 될 이유와 이걸 봐야 할 영화들을 꼭 얘기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러 갔어요. 제가 이제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왕과 사는 남자잖아요. 왕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우리가. 그래서 영화를 기대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영화 감독 이름이 뭐죠? 장항준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영화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류해진 씨가 나온 영화 중에 제일 찰떡궁합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단종이 유배를 가는데 강원도로 유배를 가거든요. 조금만 스포해 드릴게요. 강원도로 유배를 가는데 거기에 촌장이 이 단종을 거두는, 그러니까 역사에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단종을 거두는 그 촌장 어몽도에 대해서 역사에 단 한 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장항준 감독을 왜 높이 평가하냐면 이 한 줄밖에 안 나오는 역사를 무궁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이 유배되었던 3, 4개월 기간에 있었던 그 모든 상상력을 영화에 녹여낸 거예요. 제가 그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촌장이었던 어몽도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마을을 좀 부흥시켜 보겠다고 양반이 유배되는 것을 자기 마을로 끌어들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초심은 뭐였냐면 자기 마을을 좀 잘 살려고. 왜냐하면 옆마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들었거든요. 양반이 유배되어 왔는데 수많은 동료들이 와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나중에 다시 자리로 복귀할 때 이 마을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던 걸 들어서 자기들도 그런 은택을 좀 입고 싶어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시작은 그랬는데 나중은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을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친서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택이 쉽지 않은 게 나 하나 죽을 목숨이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 부모 처자식 없는 거잖아요. 우리 우리도 유신 시대에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간첩 관련된 집안 사람들 전부 신상 털리고 우리도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뭐 이 시대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종과 함께 있던 3, 4개월 시간에 단종의 엄위함에 대해서, 단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게 되고 마지막에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에 단 한 줄 기록되었을 뿐인데 그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죠. 아마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 이런 것에서 자유로웠던 유일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편견에 눈을 뜨게 해준 그 단종에게 목숨을 바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겠죠. 우리 역시 그런 것입니다. 사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불편함은 말로 할 수 없죠, 여러분. 사는 게 돈이 없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리는 태가 나잖아요. 엔겔지수 높고 옷 잘 못 입고 늘 어디 가면 뭐 챙겨오려고 하고 거지근성이 있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단정 짓는 것에 나를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 생각하면 감당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읽는 사람, 봐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듣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나의 단점을 단점이라고 추궁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야 라는 것에 마음을 뺏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교우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난과 어둠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그 속에 채워질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가 보냄받은 곳에서 보내신 그리스도 때문에 새 마음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